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돌이켜보면 넓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했고 30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쉽고 편한 길, 이른바 폼나는 길,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이 이 길이기에 주님이 뜻하신 그 뜻이 여기에 있었기에 이 길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얻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니 계산해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것을 고르는 거죠. 여러 중에 좋은 것, 그것을 고릅니다. 자, 고르다가 2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고르고 선택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순종한 것뿐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듯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둘을, 열을, 백을, 만 가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오직 하나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서 면자는 얼굴 면자죠. 하나님을 대하여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한다고 말합니까? 그죠? 사람들끼리 얼굴 대하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대면의 만남인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4장 8절에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자꾸만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말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전부 다 사랑이 들어있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을 갈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경험이 겹쳐져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개념과 내가 느끼고 살아온 사랑의 개념이 이렇게 딱 겹쳐집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나만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사랑을 파는 겁니다. 왜요?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주니까 넌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디자인, 세상의 모든 상품,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 공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돼. 반대급부. 성경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죠. 아유, 그냥 그런 사랑이라도 좀 달라고.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고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랑을 혹하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에 혹하고 꼬여가지고 자기 돈 지갑을 털도록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요. 자,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장사하는 사랑, 자신의 기준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십자가 사랑은 처음부터 기준이 없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손해보기 위하여 시작한 장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를 하지요? 장사를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십자가를 파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사는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손해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상대가 나에게 한 것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간음한 죄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온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비아냥이 숨겨져 있는 거죠.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뒤로 물러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거라.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은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했던 사랑입니다. 자신의 윤리적 판단으로 이 정도 사랑하면 내 인생이 좀 윤리적인 삶이 되겠거니 그렇게 판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1cm, 2cm, 10cm, 내가 정해놓은 사각형 안에, 직사각형 안에, 세모 안에, 원 안에 들어와야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는 사랑, 그건요, 기준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자신의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섭섭해하고 질투합니다. 조금만 힘에 부쳐도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줍니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돌아서는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침에 마음먹은 것 저녁에 잊어버리고 무너뜨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엇 하나 꾸준하게 하는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도, 그렇게 선택한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하기 싫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내 스스로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남이 내 마음에 어찌 들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주 무리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화병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랑은 자기 욕망에 불과합니다. 누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주고, 누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주고,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못 해주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부 다 그러기에 욕망,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믿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둥,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일에
진위가 가려집니다.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가려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태도가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잣대로 모든 걸 다 갖다 들이대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잣대로 갖다가 다 들이대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혐오를 부추기고 비난과 분노를 부추기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상대가 배부른데도 자꾸 먹으라고 입에다 갖다 막 들이밉니다. 여러분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배부른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사랑으로 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강요죠. 우린 부모된 우리는 자식한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강요입니다. 강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강요하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강요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상대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대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이고, 아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중독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 다르지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과 태도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책임지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말씀이고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려고,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유한한 이 지구에, 이 사람의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 지키시려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위와 자리와 권한과 모든 것을 버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다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과 삶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찍이 루터는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실천하지 않는 성경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도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내 말이 내 삶에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그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내가 가장 먼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빠져서 정신이 없이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물질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아서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오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물질 좀 가지고 먹고 마시고 평생 풍덩풍덩 쓰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다. 진정으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대상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바울 사도가 그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차원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경하기에 그분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분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감사하기에 기꺼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집지어진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집을 짓지요. 돈으로 땅을 사고 돈으로 집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한 채도 모자라서 두 채 사고 두 채도 모자라서 10채 사고 50채 사고 100채 사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물질이 내가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채의 집을 가진들 물질의 종으로 살면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의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집을 지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지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집을 갖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을 갖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뢰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어디 쉬운 일이 없을까? 어디 즐기는 게 없을까? 어디 만난 게 없을까?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어찌 내 자격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이것은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짜로 주셔야 됩니다. 뭘 공짜로 줍니까? 사랑을 공짜로 주십시오.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도 들어있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물질도 들어있고 사랑 안에 그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도 명예도 권세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선배 또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연인,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잖아요.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만난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자식들 생각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뭐야? 부부싸움 하는데 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며 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해준 만큼 해달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고작 이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받으려고 해주셨습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으니 자식한테 뭘 받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 걸로 끝내십시오. 그래야 섭섭하지 않고, 그래야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대가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행동과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 참 사랑받을 만하구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가 무조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쳐야 됩니다.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늘 상대에게 바랍니다. 그죠? 주님에게 공짜로 받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 그냥 공짜로 주고 끝내는 겁니다.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공짜로 그 사랑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나도 공짜로 나누고 공짜로 퍼주고 공짜로 섬겨서 그렇게 살면, 또 그 사랑받은 그 자식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그 사람도 그 교인들도 세상에서 공짜로 퍼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의 유전이 계속 물려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서 커져 받았으니 그냥 커져 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갑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지적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세상 삶의 전부를 쓰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살면서 사랑 없는 꽹가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누리지 못하고 비록 다 가지지 못하고 부족한 것뿐이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퍼주고 나눠주고 손이 닿도록 섬겨서 여한이 없는 삶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나도 모르는 그날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며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듣는 칭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천국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참 수고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너무도 좋다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